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들을 나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되게 좋은 문화가 생겼잖아요. 서로 짜지 않고 나와서 그 간증하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주 동안 한 주가 아니고 한 해 동안 20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감사한 일들을 우리 미경이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마이크를 돌리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감사들을 또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빛나간 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감사도 선포입니다. 감사라는 게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으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감사의 모든 제목들 그 고백들을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이루어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또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기도해온 그 우리 청년들을 위한 또 감사의 자리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앞에 마이크를 놨습니다. 자유롭게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그리고 간증하실 때 그 다음 간증하실 분들은 제 옆으로 와서 앉아 계시면 제가 좀 시간차를 빨리빨리 해서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여러분들이 간증 안 하면 제가 준비한 2시간짜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준비 다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주보에도 다 나왔듯이 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저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오셔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할 때는 정말 하나도 안 떨리는데 여기 딱 오는데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목소리도 엄청 떨릴 텐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엄플 때 이제 엄플 가던 주에 월요일인가 이제 아침에 밤이었나? 한국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게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저희 아버지가 참고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티피컬한 교회에서 막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고 했었던 그런 티피컬한 PK가 아니에요. 저는 세상을 굉장히 사랑하고 마귀와 친구하는 그런 되게 이 양쪽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PK였는데 아빠가 올해 말에 은퇴하세요. 근데 작년에 이제 엄플 가던 주에 엄플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그 가던 주 월요일 화요일에 연락이 와서 아빠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도 그냥 흔한 암이 아니라 육종암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그리고 굉장히 악성 암에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되게 실감이 안 났어요. 암이라는 게 암 환자의 가족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전혀 몰랐고 저희 아빠 굉장히 건강하시고 루틴 되게 잘 챙기시고 그러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다가 이제 엄플 가기 전날 목요일 저녁에 무너지겠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엄플을 갔어요. 엄플을 가서 또 아니나 다를까 엄플의 주제가 또 욥기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었던 것은 제가 그 엄마한테 연락을 딱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서 딱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딱 두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5장 24절인데요. 제가 원래 외우고 다니는데,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이 부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 안에 넘치는 평강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의사가 이거는 뭐 몇 달 안에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평강과 평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담대함으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목요일 저녁에 그렇게 이제 무너지고 나서 너무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제 저희 아이너스에 제가 그래서 그날 저녁 때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엄프를 가서 준비를 하는데, 또 어쨌든 주제가 그 욥기 주제 말씀이었어서 저희가 준비한 콘티 내용이 전부 다 제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진심으로 저의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아빠가 그 어깨 쪽에 있는 육종암이 어깨 여기 등 쪽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쪽 수술을 2번에 걸쳐서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가을에 한 번 하시고 연말에 한 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첫째 주에 첫 번째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1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도 다 되게 힘겨운 수술을 어쨌든 견디시고 이제는 좀 괜찮아졌겠지 하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것도 새해의 띠이 하나님이 하십니다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하셨다. 이미 하셨고 2025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너무 기대된다 하고 새벽기도 그 특세 시작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1월 7일 날 제가 운동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차를 토잉시키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차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뭐 렌트카 막 이런 거 다 일 처리 다 하고 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있는데 어제 엄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서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아빠의 그 육종암이 폐로 전이가 됐다라는 거를 오늘 이제 발견했다. 근데 이 육종암이 굉장히 희귀한 암이기도 하고 전이도 되게 잘 되고 재발도 되게 잘 되는 암이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폐에 전이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뭐 작은 사이즈의 결절, 그러니까 1cm 미만이면 결절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결절이 폐에 3개가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뭐 자라는 시간이 빠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자라고 해서 일단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다렸는데, 어쨌든 그 결절이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올 한 해 동안 한국을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뵈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long story short, 지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빠가 수술을 이제 그 폐 수술을 왼쪽 폐 한 번, 오른쪽 폐 한 번 이렇게 수술을 하셨고,
몇 주 전에 첫 번째 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육종암 처음에 육종암 원래 처음에 진단 받았었던 데랑 이제 폐 암 진단 받았었던 데 이제 MRI랑 CT를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다고 나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나누고 싶었었던 저의 감사 기도 제목은 아빠가 낳은 것도 물론 감사 기도 제목이지만 사실 1월 7일 딱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희 가족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었던 감사 기도 제목은 그 두려움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 죽음이 물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정말 우리가 주관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정말 그 많은 것들 중에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것이 삶과 죽음인데, 그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실 때 물론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맞지만, 그런데 인간으로서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을 때 내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었을 때도 내가 담대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위로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암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모든 수술 과정이 끝나기까지는 한 1년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이 암이라는 게 사실 언제 어떻게 재발이 될지 모르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또 전이가 되고 나타날지 알 수 없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검진 때 또 다른 곳에 암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쳐주셔서 감사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시고 나의 삶이 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절망 속에 있지만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에는 나의 영혼이 편하고 나의 영혼이 정말 그 평안하다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너무 감사한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중에 정말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깊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서 제가 떨리지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서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던,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막막한 일이 있던, 사실 머리로는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이 다 He's in control of everything. 그런데 그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 아까 오늘 찬양했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오늘까지 기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힘든 일들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고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 위에 얹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내가 아무리 막막하고 내가 아무리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식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붙잡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얘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동안 2달간 제가 안 보이셨을 텐데, 언플 이후에 저는 지금 샌디에고에 있고요. 학교 때문에 내려가 있는데
땡스기빙이라서 저희 친구들도 보고 잠깐 여기 약간 고향 같은 곳에 방문을 했는데 진짜 사실은 이제 베이에 오게 된 것도 학교가 작년에 사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UC 샌디에고에 편입을 했고, 그런데 어떠한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갑자기 제 입학이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수업 하나를 더 들어야 해서 올라왔던 게 산호세였어요. 그 당시 근데 제가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아니 그냥 하나님, 머리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지만 하나님 그 교회도 안 가고 그냥 거의 2달을, 여기 9월에 올라와서 2달을 그냥 집에 혼자 있거나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내 영혼이 죽을 것만 같다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야. 영적으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던 게 새누리였어요.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딱 안식월에서 복귀하셔서 하셨던 설교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 내 삶 한번 해보세요. 이끌어 가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해보세요. 그렇게 1월, 2월 차츰차츰 예배를 통해서, 또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할머니가 위암 수술을 작년에 받으셨는데 올해 1월 달부터 수술 후유증, 저희 당뇨병도 있으셔서 수술 후유증으로 진짜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제 손가락 2개보다 얇은 다리, 살이 다 빠지셔서, 그래서 계속 엄마한테 전화 오고 뭐 어떻게 병원 일 잡아드리고 하느라 정말 그것 때문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삶 속에서 많아서, 그리고 또 편입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나님, 도대체가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고난만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서 고난만 주세요 를 얘기하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런데 그 기도에, 그러고 이제 제가 폐기로 올라와서 목장의 배정을 받고, 우리 시애틀에 가 있는 다한 누나가 저의 전 목자였는데, 누나가 책을 하나 선물해 주는데 팀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네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를 얘기하다가 그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자리에 처음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엄청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진짜 저 필리핀 국기 저 아래에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진짜 그냥 따졌어요. 하나님, 너무 짜증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노스코라고 했어요. 그때 고린도후서 1장에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회복을 누리며 나아가고, 정말 그때 선교대회였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널 향한 계획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나의 계획이 너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으나 너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네 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불러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으나 그냥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언플을 지나고, 언플에서도 진짜 엄청난 회복을 누리고 다시 샌디에고로 돌아가서, 하나님, 다시 돌고 돌아 샌디에고입니다.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대답이 없으셨어요. 지난 2달 동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하게 제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새천공에서 만나게 하셨고, 저희 친구들 그리고 또 저희 목장 식구들, 이렇게 전 목장 식구들 막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아, 믿음의 동역자는 이런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서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 인도 선교를 간 용희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떠나기 전날 용희 누나랑 잠깐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갑자기 용희 누나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준원아, 인턴십 놓고 기도하자. 그게 바로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인턴십을 구하고 있어서 하나님 어차피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바심 없이 약간 뭐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누나가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떨결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6시간 만에 갑자기 메일이 한 통 왔는데 인턴십 오퍼가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산호세로 넣었는데 이상한 동부 매사추세츠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처음 들어보는 도시. 그래서 전 산호세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를 보자마자. 그래서 그냥 HR이랑 안 될, 거기 되게 강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오피스 변경은 안 된다. 그냥 HR에 그냥 메일을 보내봤어요. 나 산호세로 출근하고 싶다. 사실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아침에 이곳에 도착해서 종혁 간사님이랑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메일이 한 통 온 거예요. HR에서 내가 수정해줄게, 너 산호세로 출근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금요일배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진짜 올해 초까지 하나님 내 인생에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고백하던 제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데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인턴십이 돼서가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단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이뤄가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산호세에 다시 오고 싶었던 이유기도 했고, 제가 딱 브라질 선교를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었는데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저에게 새천공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서 한 뜻으로 함께 서서 함께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게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년을 저도 샌디에고에서 있게 되는데, 한 가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곳에서도 제가 그 공동체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회복되었듯이 그 땅에도, 그 교회, 제가 나가고 있는 교회에도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것에도 감사,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숙입니다. 너무 떨려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렇게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주님 이 시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고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들이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떨리네요. 일단 간증을 하라고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되게 감사한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 한 해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올 초를 생각해 보면 되게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상황적으로 뭐가 엄청 힘들었다기보다 그냥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일에 있어서도 뭐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좀 미지근해짐을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과 멀어짐을 많이 느꼈고 근데 그게 되게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을 해왔는데 그러지 않고 놓아버렸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진짜 불타는 듯이 아팠고 마음이 약간 패닉 어택이 무슨 느낌인지 약간 처음 알게 되는 것도 있었고 진짜 심장이 physically 아픈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서 처음에는 약간 세상적으로 발버둥 쳐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보기도 했고 뭐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보고 친구들이랑 시간도 보내보고 여행도 가보고 또 뭐 강아지랑 고양이 좋아해서 강아지 고양이 펫시링 하면서 힐링도 해보고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로 인해서 이제 브라질 선교도 가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정말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하나님을 다시 간절하게 경험하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그렇게라도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했던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를 갔다 오면서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또 가서 하나님도 되게 많이 저를 돌보심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 그게 약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힘든 시기였을 때 또 저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찬양이 되게 공교롭게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예배 시간에 또 그리고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들을 통해서 되게 힘을 많이 얻고 또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게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특히 선교 갔다 오면서 제가 대형 교회를 다녀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지만 항상 작은 교회에서 다녀왔고 그래서 교회의 이런 막 시스템이라든지 체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 공동체라는 거에 힘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정말 많은 선교의 과정들 그리고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 공동체의 기도로서 이루어질 수 있었구나. 선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그리고 선교를 가 있는 동안에도 또 그리고 선교 갔다 온 후에도 그냥 그 엔투엔 정말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해줬구나를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후로 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셔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선교를 가는 거에 있어서 순종을 하니까 다른 거를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또 순종을 하니까 그거에서 오는 그 열매들과 회복들이 너무 즐거워서 다음에 또 한번 순종을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게 이제 저의 두 번째 순종인데 수련회 조장을 맡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부담스럽고 하지 않고 싶었던 거라 작년 수련회 때는 거절을 해오고 했었는데, 이번 수련회 때는 약간 순종해 봐도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 조장을 하면서 되게 많은 회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제가 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전에는 그냥 수련회 하면은 재밌겠다, 가서 놀고 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수련회만 띡 갔다 오고, 그거를 준비하는 마음도 없었고 뭐 갔다 와서 받은 은혜를 묵상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수련회는 조장을 했었기에 더 특별히 더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수련회 갔다 와서도 그 저희 월수 기도 모임도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감사함이 넘쳐나서 목자의 자리도 순종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번 주 그 설교 말씀이 되게 많이 떠오르는데요.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열매가 맺힌다? 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올 한 해가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피하고 싶어 왔던 것들, 피해 왔던 것들, 목자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를 좀 직면하게 하셨고, 그래야만 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돌이켜보면은. 근데 그랬을 때 되게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되게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또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보았고, 지금 되게 많은 열매를 보고 있는 시즌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사실 목자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내가 섬기는 게 사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고, 우리 목원들도 너무 좋고 그냥 목원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너무 좋고,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음에,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열매를 보지 못하고 계신 분들, 또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기노스코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구절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열매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신다면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시면 열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 주일인 만큼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또 감사한 부분들을, 올 한 해 감사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5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올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점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 제가
이루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근데 그것이 제가 이루어서 제가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연도에 졸업도 하게 되고 또 여러 제가 스포츠 쪽에서 일하는데 여러 스포츠 팀과 함께 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상반기에 목자도 하고 또 브라질 선교도 함께 갔다 오고 기노스코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와 함께 인볼브 되면서 교회 공동체를 누리게 된 것도 굉장한 저한테 큰 감사였고요. 또 좋은 목자 또 후반기 때 만나서 또 좋은 목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감사했고 또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또 말씀 석양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게 제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들이 있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감사 제목 중에 하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종류, 그거는 참 일상에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를 드라이브하고 한 오후 6시쯤 이렇게 가는데 노을이 이렇게 딱 지면 그거 너무 감사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사나크루즈나 근처 바다로 가서 이렇게 수평선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너무 자연을 잘 만드셨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비가 되게 자주 왔잖아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 이제 창문 사이로 보이는 그런 빗방울 소리들과 이렇게 또 이렇게 물방울 톡톡 튀기는 그런 모습도 보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누릴 수 있고 감사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 생각에는요. 이 감사가 좀 더 깊고 제 안에 더 오래 남는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보다 제가 참 어려울 때 그리고 불확실하다고 생각될 때 또 외롭다고 생각될 때 가끔 저한테 이 자체가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장치인가라는 것을 리마인드하게 될 때 그런 감사가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내년에 미국을 떠납니다. 올해 미국을 떠나고요. 내년에는 한국에 있게 됩니다. 군대를 가야 해서요. 네. 여러분들 군대 안 가신 분도 있어서 공감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군대를 가야 해서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착잡했고요. 네, 사실 또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군대에 관련한 말씀하셨을 때 시험 들 뻔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군대 문제 때문에 또 커리어가 이렇게 빌드업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참 많이 힘든 마음을 토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특별히 또 오늘 찬양을 할 때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전군과 같이 단련하고 계시고 또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세우시기 원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든지 아니면 군대 그 초소에 있든지 제가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또 인생이 사실 불확실할 때 가장 확실하시고 가장 견고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함이 크게 이렇게 팍 퍼지듯이 제 안에서 그런 감사함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컨텍스트 하나만 드리자면, 제가 군대를 선택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나이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원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실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치만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군인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1년판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 이제 군대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생각나시면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나오기 쉽지 않았는데 올해 저는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났어가지고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저의 컨텍스트를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1월 달에 퇴사를 하고 이제 어카운팅 펌에서 일했었는데 회계 쪽이 저랑 너무 안 맞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건강도 너무 조금 안 좋아져서 좀 플랜 B 같은 거 없이 급하게 퇴사를 하고 막상 퇴사를 하는데 몸도 너무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무너져 있었어가지고 올해 초에 그때는 잠깐 죽음을 소망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40일 동안 그냥 다짜고짜 저녁 금식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녁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 거기서 주셨던 하나님이 저에게 치유, 그 40일 기간 동안 치유를 해주셨고 또 비전도 보여주셨고 또 캄보디아 땅으로 잠깐 짧게 단기 선교도 허락해 주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23편 3절이었는데 그게 잠시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구절이었는데 이 구절이 정말 저에게 너무 맞더라고요. 선교를 통해서 저의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고 또 40일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비전도 보여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하심을 조금 많이 느꼈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 캄보디아 땅에서 확실히 만났고 또한 어떻게 만났냐면은 저는 회사 일을 하면서 그 수많은 돈 많은 회사들의 재정을 감시하고 분석하고 그런 거에서는 하나의 성취감도 느끼지 못하다가 그 캄보디아 땅에서 어린 애기들 놀아주고 스키 타고 율동하고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들에서 제가 성취감을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에서 저는 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좀 많이 느꼈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약 쪽에 조금 관심이 많았었어가지고 그 메디컬 쪽에 좀 비전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약 대학원 입시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저의 길을 조금 많이 인도를 하셨고 지금은 그래서 확실히 조금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히 뭐랄까 사람의 눈치를 조금 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죽음을 소망했던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라는 사실에도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작고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매주 드리는 예배도 조금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마이크를 잡게 하신 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적으면 일주일에 한 번 또 많으면 일주일에 저희 같은 경우는 2번 뭐 금요일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주의 주중의 끝이고 또 붉은 저녁 7시 45분 있고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주말 중 하루인 일요일 1시 45분 예배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한 분 예배하고 싶어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부터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올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띵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인데 우리 모두 저는 다 이 너무 귀중한 일요일 시간에 일요일 오후에 다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니까 예배자라고 생각을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일단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안 자랐고요. 그래서 불교 가정에서 자라서 다행히도 저희 엄마와 동생과 저는 미국에 온 지 한 몇 년 정도 후에 교회에 나오게 돼서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친가는 아직까지 다 불교 집안이세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나가서 저희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저희 할아버지는 너무 친하고 제가 장손이어서 할아버지가 저를 되게 아끼시는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사는데 만약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 할아버지가 천국에 안 가시면은 너무 허무할 것 같아서, 너무 슬플 것 같아서 한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래서 할아버지께 성경책도 사드리고, 다행히도 그 크리스마스 날에 온누리교회 크리스마스 콘서트도 같이 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뭐 할아버지가 그래 민서가 고맙다, 되게 멋진 것 같구나, 그리고 막 저한테 민서가 너는 왜 하나님을 믿니? 그 물어봐 주셔서 제가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할아버지가 계속 할아버지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반응이 별로 없으셔서 조금 실망하고 그랬는데, 올해 초에 2월에 갑자기 저한테 할아버지가 문자가 온 거예요. 민서가 나는 내가 생각을 1년 동안 해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했다. 너무 정말 뜬금없이 다가왔던 메시지였는데,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불교 신자셨고 그래서 저는 꿈도 못 꿨는데 그렇게 문자가 와서 좀 약간 당황했어요. 할아버지 갑자기 왜? 근데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할아버지가 이해하셨던 거는, 할아버지는 뭔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의 마음이 열렸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올해 또 5월에 갑자기 3월인가 5월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너무 위독하셔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러셔서 전 약간 불안했어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셨는데 과연 할아버지가 복음을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신 건가? 그래서 되게 좀 두렵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할아버지가 낫게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2주 후에 한국에 또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이번엔 정말 할아버지와 정말 영접 기도도 할 계획이고 정말 교회도 같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인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감사도 있지만 두 번째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 나시거나 마음이 생기실 때 저희 할아버지라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도 다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두 번째로서는 참 어색한 것 같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올 한 해는 제게 정말 감사한 해였는데,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또 언플에서 만날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이 월수 찬양 기도회하고 마가다락방의 기도회처럼 12시간 철야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도 저로 하여금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몸이 아프고 일이 바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음에도 저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제가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또 기도가 나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처럼, 이번 한 해에 저한테 있었던 언플에서 저한테 부어주셨던 은혜나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던 일들이나 또 월수 기도회하고 금요 찬양 예배 또 주일 예배들을 통해서도 저한테 부어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이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시고 또 그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를 그렇게 붙드시고 저로 하여금 계속하여 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한 그 자리에 부르시고 또 계속하여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또 이미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승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먼저 양해를 좀 구하지만 저는 저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제 목숨을 끊으려고 실제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었고 그게 돼서 저는 다행히도 동생이랑 경찰이 저를 찾아서 72시간 동안 저는 그 사이크 워드에 일단 격리되어 있었고 그런 약간 있었는데 거기서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 있었던 게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저 스스로 제 발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멋대로 살고 제가 그냥 꼴리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갑자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엄청난 두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저도 솔직히 기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저 어떻게든 하나님만 찾았던 기억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봤었던 광경은 진짜 형용을 할 수 없었던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스스로 물어보게 된 거는 나는 내 자신을 도울 수 있고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내 주위에는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얼마나 오만했고 자만했고 He has humbled me that night. 하여간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한 6개월간 이제 테라피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래도 아직은 뭐 그냥 최대한 제 일일 라이프를 이제 다시 리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갑자기 올해 1월에 저도 저 혼자만이 크리스천입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승준아 너 교회 나가볼래 하고 이번 1월에 갑자기 연초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왜 이 양반한테서 왜 교회를 가라는 얘기가 나올까. 근데 왠지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거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기로 바로 결심을 하고 나온 게 새누리 교회이자 이 공동체에 제가 감사하게도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뭐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매주 제가 교회 나올 때마다 제가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매주마다 나올 수 있는 대로 나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인생에 대한 힘을 받아가고 제 자신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좀 올해 내내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이제 굉장히 돌아보는 계기가 많았었는데 심지어 직장에서 한번 잘릴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비록 억울하고 내가 직접적인
그것도 변명이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고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평하지 않으며 순종하고 그런 거를 지금 차근차근 배워 나가고 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해서 제게 이렇게 새 인생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이 새누리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께 정말로 크나큰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다 귀한 개인적인 일들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는 나온 이유가 이번 연도에 새가족 그 목자로서 1년 동안 섬기면서 새로 오신 분들 신앙생활 하러 오시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개개인의 이유로 일들로 보내주신 그 한 분 한 분 감사드린다고 쉐어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 다 같이 그 한 마음 가지고 섬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목자들 그 인트로버트예요. 근데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보내주신 새가족분들 감사하다고 쉐어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하은이고요. 새누리 온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나누고 싶은 것도 있고 챌린지를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계속 자라왔던 사람인데 작년 이맘때쯤에 너무 외로웠어요. 제가 새누리 온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딱히 막 마음 붙이는 공동체가 없어서 하나님 저는 왜 공동체를 안 주시나요? 라고 기도도 했었고 이제 저의 직장 그 특성상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토요일 날도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직장이어서 이제 원래 새누리교회를 알고 있었지만 내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점점 연차가 조금 쌓여서 이제 새누리교회를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했던 공동체여서 정말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뭐였지? 이번 지난 월요일이 마지막 그 기도회였잖아요. 그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언풀 전부터 계속 받았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 찬양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한 몇 개월 전까지 해도 그냥 주일에만 교회 오고 매일의 삶을 볼 때 세상 사람과 별 다르게 살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 목사님께서 쉐어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8장 말씀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을 쉐어를 해주시면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걸 쉐어하시나 이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여기에 금 대접이라고 말씀하신 거가 이제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금 대접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듣고 아무렇게나 그래 네 기도 그냥 뭐 저기다 납둬도 되고 뭐 구석에 처박아 놔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금 대접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담아 두셨다가 그 기도 응답을 하시고 싶으실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정말 드릴 때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너무 느껴서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라 금 대접에 담아 놓으시는구나 이 말씀을 아셨으면 좋겠어서 나오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챌린지를 드리고 싶은 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감사하는 방법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 돌아가실랑 말랑 하시는 분들의 스토리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막 듣게 되는 거는 이 사람이 뭐 차 사고가 나서 28살짜리 어떤 사람이 상대방은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더라. 아니면 이 사람은 뭐 어느 장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물론 그 사람의 언더라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사람은 장을 보러 갔다가 이제 주차장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머리가 깨져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이런 상태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의 삶이 내가 숨이 붙어 있음이 내가 정말 그냥 들숨 날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지만 나의 숨이 붙어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챌린지를 드리고 싶어서 하루하루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을 허락하셨구나 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채원이고요. 저는 미국에 온 지 이제 한 2달인가 3달이 돼가는데 사실 작년만 해도 미국에 온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다니고 한국에서 지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에 오게 됐는데 1월에도 그게 너무 작년 12월에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영어도 못하고 나는 미국 가면은 내가 지금껏 배운 것과 다른 거 과목 배우고 그 불안감이 너무 심했는데 1월 1일에 원래 신년 예배를 안 갈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갑자기 엄마가 저녁에 너 예배 오늘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모르시고 저도 담임 목사님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신 거예요. 채원아, 불안해하지 마. 그냥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불안감이 되게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까지도 계속 불안했어요. 그냥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옆에 있으세요? 나 지금 이렇게 불안한데 진짜 내 옆에 있으세요? 지금 나와 함께 가시는 거 맞으세요? 그래서 와서도 막 불안할 때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엄마 이런 거예요. 채연아, 항상 하나님은 너 옆에 계시고 너가 잠깐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계셔서 너가 갔다가 하나님을 다시 너가 하나님께 다시 오는 거고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신단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건 불안할 때 항상 저는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희가 잠깐 외출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면서 저희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만드는데 좀 아쉽네요.
저 모르는 분들 좀 많겠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저 모르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김기정이고 지금 패기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이 저 감사한 걸 적으라 해가지고 좀 많은 거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고 하니까 저 하나만 좀 나누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목장한테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올해 초부터 좀 마음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좀 뭐 화난 것도 많고, 네, 답답한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처음으로 그냥 밤에 잠 잘 때 좀 그냥 심장이 너무 뜨겁고, 이게 좀 열정이 많아서 뜨거운 게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뜨거운 게 아니라 좀 너무 화나서 좀 화나고 너무 억울하고 좀 그런 마음이 셌습니다. 그래서 잠도 자기 좀 힘들고 갑자기 숨도 잘 못 쉬게 되고 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지금 목자라서 섬기고 있고 지금 다른 것들 섬기고 중에서 좀 사랑을 많이 나눠야 되고 우리 모건들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지금 내 자신도 사랑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사랑할 마음이 있나요? 그래서 좀 많이 하나님한테 좀 이런 데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중에 그냥 제가 지금 하는 섬김이 저 이제 돌아보니까 좀 많이 감사했어요. 저 목장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내 엄청 좁은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한 1cm, 한 몇 cm 좀 넓게 만들려고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번 년 한 중순인데 제가 저 유치부를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사역한 이유가 저 뒤에 있는 저 선생님도 엄청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제가 지금 사역하는 이유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아니었지만 좀 그때가 너무 소중했어요. 제가 4학년 때 저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이런 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좀 Man of Christ가 좀 이런 분 같겠다 해가지고 좀 많이 영향받았고, 그래서 좀 우리 넥스트젠을 위해서 좀 마음이 컸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초등부 안 섬기고 유치부 섬기게 됐네요. 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요. 근데 하면서 그때도 제가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읽었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안 외워가지고 제가 영어로 얘기할게요. 근데 한국어 안 해도 되죠? 저 예수님도 뭐 한국어 안 했는데. And then 3절이 말하는데 and then truly I say to you, unless you turn and become lik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그거 한 매번 읽던 구절이에요. 이거 한 마태복음 한 여러 번 뭐 복음서를 한 수백 번, 수십 번 뭐 읽은 건데 제가 좀 이걸 다시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의 마음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나. 그래서 유치부를 섬기게 됐어요. 얘네들은 이제 뭐 복음서 그냥 이름만 알고 잘 내용도 잘 모르는 애들이고, 그리고 매주 베드로하고 뭐 다른 제자들에서 가르쳐주고 하는데 조금씩 까먹고 뭐 그런 애들이 어떻게 제가 매주 설교 때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걸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사실 뭐 하나님 대해서 많이 아는 게 뭐 성경에서도 나왔고 우리 주변 삶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도대체 많이 아는 게 없어요. 잘 구별해보면 좀 애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별로 말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 진짜 알고 그걸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 된 게 너무 기쁘고. 그런 애들을 너무 보니까 좀 마음이 녹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한테 뭘 경험했길래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왜 이렇게 화나고, 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뭐 때문에 섬김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좀 해결하는 시간 그렇게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저 같은 마음 있는 분들 유치부 섬김 추천합니다.
제가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사람 진짜 많네요. 원래 진짜 안 나오려고 했다가 진짜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 나오게 돼서 감사함을 나누고 싶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 저는 박종우라고 하고요. 금요 예배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모르시면은 금요 예배 나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일단 첫 번째로 같이 이 자리를 빌려서 나누고 싶었던 것이 그저께 금요 예배 끝나고 여기 앞에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아까 포인트아웃 해주셨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 딱 보여가지고 읽어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묵상하면서 내 삶에 무엇이 감사한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묵상을 한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또 감사한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눔을 하자 하셔가지고 그 말씀 하셨을 때부터 나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나오게 된 것 같아서 다행히도. 근데 나누고 싶었던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샤라투 소조 한 명 한 명 정말 매번 느끼는 게 정말 금요일에 저녁에 매주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텐데 또 같이 함께하면서 항상 또 쉽지는 않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는데 또 함께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거가 어느 순간 저한테는 당연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저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제 우리 황두신 목사님과 김지영 사모님 너무나도 감사한 점이 참 많은데 많은 분들이 오늘 올라오셔서 공동체에 대한 감사함과 이런 걸 많이 나누셨는데 그 공동체를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셔서 또 어쩌다 보니 저도 리더를 하게 돼서 그 모습을 옆에서 같이 많이 보고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목사님이랑 사모님께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또 목사님 사모님 말고도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공동체가 돌아갈 수 있게 엄청나게 많은 섬김과 수고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간사님들과 스태프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도 이 피아노 나오는 부금 들리시죠? 되게 자연스럽게 잘 깔아주시고 마이크 소리 나오는 거 음향팀, 자막팀 모든 분들 또 매번 간식과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교회 와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누리는 것들 안에 얼마만큼 그런 수고와 헌신과 노력들이 들어가는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삶에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 감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막 나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말씀은 읽어야죠.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하박국 3장 17절 19절 우리 세 구절인데 17, 18, 19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우리 앉은 상태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진 않았지만 지금도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비록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아직 여전히 그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나의 삶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박국을 읽어보면 이 하박국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모든 이스라엘이 함락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지금 이스라엘의 삶이, 이 백성들의 삶이 죄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오늘 이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내 삶에, 여러분, 포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음료입니다. 물입니다. 물이 없을, 내 삶 가운데 물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올리브유를 말하는, 그 지역은 올리브유가 없으면 아무런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올리브유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외양간의 송아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우유와 그리고 이제 고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부유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내 삶에 열매가 없고 내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질지라도, 내 인생이 나무처럼, 마른 나무처럼 다 말라 메말라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내가 기뻐할 이유가 있나? 무엇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의 발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그것을 사슴의 다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사슴이 산을 다닐 때,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닐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언덕이 있지만 그곳을 힘있게 뛰어다니는 사슴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그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튼튼한 다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슴에게 주셨던 그 다리, 얇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장애물도 피해 다니고 그 언덕도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애물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환경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하은 자매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 어려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 승준 형제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죠. 죽고 싶은 상황들 있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고 싶은 사람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죽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그리고 맹수가 달려올 때, 맹수가 나를 잡으러 올 때, 여러분, 사슴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리에 힘을 주셔서 여러분, 그 맹수를 피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눈 떠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들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은자매님 아까 잠깐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하은자매님이 어디서 오냐면, 어디서 오죠? 네? 마린 카운티, 그 저쪽 산호세 위쪽, 그냥 원웨이로 오는데 1시간 반이에요. 길 막히면 2시간도 넘게 걸려요. 그런데 시간 날 때마다 금요일 일 안 할 때 금요일 주일 예배,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시간 날 때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한다는 이유가 그 얘기였어요. 비가 많이 올 때도 그냥 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차 타고 다닐 때 감사하십시오. 괜히 다른 거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거기서만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봤을 땐 사람들이 와, 쟤 흥이 장난 아니구나, 노래 틀어놓고 저렇게 흥 있게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사슴의 다리처럼 얇아 보이나 연약해 보이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감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고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폐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같이 하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앞,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날 위해
하신 나의 주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하며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고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산처럼 쌓여 있으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사슴처럼 하나님 힘 주셔서 하나님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 힘을 하나님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감사하며 내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